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저번 주까지 창세기 이 파트를 다 끝나고 이제 수련회 기간이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그러기에는 좀 그래서 수련회에 더 집중하려고 이번 방학은 구속사 말씀을 잠깐 쉬었다가 9월 첫째 주부터 아니면 10월 첫째 주부터 그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보면 이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남은 7주 아니면 길게 하면 10주 아니면 12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물 설교인데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이런 인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뭐 행복으로의 초대인가 IBP에서 나오는 교재 같은 데 보면 뭐 사마리아를 만나는 예수님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봤는데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대부분 좀 예수 중심이 아니고 뭐 어떤 약간 인물의 캐릭터나 인물 중심, 말 그대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적이지 않다. 예수가 많이 빠져 있고 그냥 한 인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음의 관점에서 인물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수준이 됐단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복음적 관점에서 인물 설교를 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번 남아 있는 7주, 10주 아니면 12주 동안 함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거는 처음 교회를 와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참 좋은데 연수 자매가 연수 같군요. 맞죠? 네, 저희는 저번 주 3명이나 왔는데 맞죠? 처음부터 딱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또 기존의 성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들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만났을 때 그때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던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가? 이런 질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스럽고 씁쓸하게 마주하는 현실이 뭐냐면 아마 성도님들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또 세상 사람들도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동만한테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고쳐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 수십 년간 굳어진 고집, 그리고 그 중심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했습니까? 뭐 과학과 문명은 거의 눈이 부실 정도고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 사람들과 얼굴을 또 마주 통화하고 마주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고 AI가 대신해주고 로봇가 대신해주고 그런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인간의 내면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역사책에 기록된 인간들의 그 잔인한 탐욕과 추악한 이 시기와 질투, 그 이기주의는 단 1mm도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최고급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도 이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교육으로 바꿔보려고 조기 교육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수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또 학교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죠. 무서운 형벌로 인간의 나쁜 행동을 억누르려고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해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방법들이 인간을 진짜 그 속까지 뜯어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감옥 갔다 오면 사람들이 바뀌나요? 성자가 됩니까? 도리어 더 악한 죄를 배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박사학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주변에 박사학위 딴 사람들 봤는데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식인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등을 쳐먹는, 오히려 그 똑똑하니까 아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해코지하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주 자기 배를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죠. 세상의 교육, 도덕, 또 법,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겉모습을 잠시 억누르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해 줄 뿐이지, 인간의 그 중심, 그 내면, 그 마음 깊은 곳, 이것은 한 번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이 절망적인 세상 한복판 안에서 전혀 다른 기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전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만나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도 교육도 포기했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중심이 뒤집어진다는 사실이죠. 돈밖에 모르고 동족들의 피눈물을 짜냈던 거칠고 포악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업이었던 세간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막 죽이려고 그 살기를 띠고 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도리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뭐 남의 것을 탐하는 자였다가 성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음란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든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주하던 자가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자로 변화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내거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변화의 현장, 바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셨고, 레위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는 손가락질 받던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동족의 돈을 착취하던 매국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어요.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비방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아주 장엄한 선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아닙니까 이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그토록 근본부터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예수를 만날 때 인간이 비로소 변화될 수밖에 없는지, 그 깊은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진 그 치명적인 문제, 즉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무서운 영적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한 이것을 뿌리채 치유하시는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유일한 참된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의사라고 선언하시고 인간을 병든 자로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긴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음성을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그저 단순한 위로, 격려가 아니고 온 인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서이자 동시에 깨어진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해 내미시는 무한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적인 환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비극이 뭐냐 하면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또 건강하면 또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좋은 집에 살면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문제 없다고, 난 건강한 존재라고 체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 세리들의 잔치를 비방하던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자손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죠.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금식 기도를 했으며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아주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실상은 어땠냐?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위독한 중환자, 그들은 지독한 영적 나병에 걸려있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나병 환자 알죠?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살점이 이렇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뼈가 이렇게 막 드러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바로 이 나병 환자, 나병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이 딱 그런 상태죠. 그들의 내면에는 지독한 교만, 위선, 판단, 정죄가 가득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실종된 채 껍데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종교적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자신들이 너무나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반면 그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침을 뱉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냐? 그들은 비록 타락하고 비난받는 그런 거친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병든 존재인지를 삶의 고통 속에서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소한 아픔을 느끼고 씨름할 줄 아는 환자들이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아주 죄인이야라고, 비참한 존재야라고 그래도 씨름할 줄 아는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의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라고 신음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방으로 기꺼이 끌어 들어가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병명이 뭘까?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들이 검사하고 이렇게 진단 이렇게 딱 보고는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진단할 때 어떤 병명을 갖고 있을까? 성경은 그 병명을 바로 그 유명한
SIN이라고 진단합니다. SIN 뭡니까? 죄라고 말하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번 한 것이 아니죠. 이 죄는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설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또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고유의 그 위치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거부한 거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곡되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마비시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눈을 멀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막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욕심만 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절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새해에 결심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본질상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암이라는 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병이 암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 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숨을 헐떡이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은 안 하고 그 겉에 입은 그 옷을 아무리 화려한 명품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얼굴에 보기 좋은 화장을 진하게 해준다 해도 그 환자가 여러분 살아납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눈속임 뿐이죠. 안에서 세포를 파괴하는 그 암덩어리를 메스로 도려내지 않는 한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훈련이나 마음 수양으로 결코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그 근본적인 내면, 죄로 오염된 그 영혼의 중심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노력에도 그 노력은 일시적으로 그냥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는 겉을 수술해 줄 도덕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내면을 수술하고 새롭게 고쳐줄 절대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온 우주의 가장 유일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간은 그 내면의 본질부터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제가 이번 금요 강좌도 말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안 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나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들의 이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겉에 있는 뭘 하고 안 하고로 계속 가면 그들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이 내면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로 가득 찬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거해주지 않는 한 그냥 겉으로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는 필요 없어라고 이제 주를 거부해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매번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만은 만족하면 안 되고 집에서 또 얘기해주고, 너는 큰 죄인이다, 엄청난 죄인이다, 무시무시한 죄인이다, 거대한 죄인이다,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뭘 이렇게 겉으로 있잖아요. 금방 잘하고 뭐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언젠가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의 좋은 아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예의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예의 좋은 아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예의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앉아 있구나. 중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죠? 아이도 똑같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죠? 하여튼 내면의 본질부터 송두리째 바뀌는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의 가장 큰 비경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사를 찾아갈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병든 자들아, 너희가 나에게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희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라 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 역사상 누구도 구원을 받거나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바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환자가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방치된 병실로, 이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의 현장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함이요 탁월함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놀라지 않네요. 오셨다니까요. 모든 타 종교는 인간 쪽에서 뭘 열심을 보여야 돼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멸시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그 잔치 자리에 친히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염된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의 환부에 자신의 손을 직접 대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들의 삶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인 그 세리인 이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레위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레위는 그날도 여전히 보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27절에 보면 가브라움 세간에 앉아서 동족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외면한 채 이 레위는 온통 돈을 세고 장부를 적고 세상의 탐욕에 영혼을 빼앗긴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죽어가는 병인 줄을 모르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근데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목합니다.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주님의 이 자비로운 시선이 레위의 병든 영혼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진짜 단순하죠. 한마디 했습니다.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나를 따르라. 보지도 않고 뭐 주목하고는 묻지도 않고 뭐 말하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할 때 그거가 동일한 신적 권능이 담겨 있는 창조의 명령이자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내는 의사의 집도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레위의 영혼의 깊은 곳에 꽂히는 순간 그의 마비되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꽁꽁 묶고 있던 이 돈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미련, 인생의 이 허무함, 죄책감의 사슬이 그 짧은 한마디 말씀의 권능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레위는 지체지 않고 일어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찾아오심과
그분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쪼개버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상 정욕에 취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빛 앞에 직면할 때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였구나. 나는 그 영적인 발각, 자기가 숨겨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의사이신 주님의 이 진단 앞에 자신의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하거나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진행하죠. 그리고는 그 치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서울대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서울대병원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라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환자인 우리를 수술 위에 올려놓고 칼을 대시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친히 자기 자신이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 누우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신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환자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질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온몸으로 흡수하신 거예요. 의사이신 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의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주입하시고 대신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환자 살리기 위해서 그 환자의 바이러스를 자기가 흡수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부어지는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던 그 죄의 권세는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던 그 이기심의 질병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갈구했던 그 탐욕의 질병, 또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눈보다 희게 씻겨 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대충 고쳐 쓰는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모범적인 아이, 겉으로 잘하는 아이로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대충 고쳐서는 리모델링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꾸기 원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패한 옛자를 완전히 장사 지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최고인 인생으로 바뀌고요, 나만을 위해 쌓아올렸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노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수술하셔가지고 새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첫 번째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제가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고도 엄중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영적 질병을 온전히 내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우리 주내 교회에 10몇 년 있었고 나는 교회 오랫동안 살아왔고 리더도 했고 이제 직분은 없지만 이제 직분도 맡았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그러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나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적 교만의 가면을 쓴 채 주님의 그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계시지는 않는지. 난 주님의 이 치료가 필요한 죄인임을 정말 인정하고 늘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나는 이번 한 주간 뭐 괜찮더라.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쫙 쳐들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게 가난한 마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온다?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래? 너 저 살아봐라. 안 봅니다.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 똑같이 대할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명인할지라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소리치며 병원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한 자는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병든 한 자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처럼 주여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악된 성품을 바꿀 수 없사하니 참된 의사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한 메스가 우리의 교만을 찢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된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본질부터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그 생생한 능력을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뿌리 깊고 치명적인 영적 암덩어리인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또한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살로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온 우주의 유일한 참된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한 환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눈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위대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이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 단순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알약 멸알 지어주거나 치료제 주사를 한 대 맞힌 다음에 이제 대충 괜찮아졌으니 집으로 가보라 라고 방치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 치료는 인간의 죽어있던 내면의 그 생기를 다시 생기가 살아나게 해주는 역사죠.
오염되어서 썩어가던 우리 인격의 세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새 옷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보포, 인생의 방향 이런 걸 다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시는 창조적인, 어떤 면에서 재창조했으니까 창조적인 수술이에요. 수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참된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죄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핵심적인 수단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바뀌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일으키신 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고 그의 소속과 인생의 목적을 완벽하게 바꿔 놓는지,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그 굳어버린 마음에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또한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할 가장 큰 비극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값싼 도덕적인 반성이나 감성적인 어떤 눈물 흘리는 정도로 가볍게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참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이 180도 정반대로 완전히 선회하는 전인격적인 혁명의 개념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의 주소와 호적이 완전히 옮겨지는 영적인 대이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이 회개의 수술을 집다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봐야 돼요. 올바르게 우리가 이 참된 회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된 회개에는 죄에 대한 뼈저린 아픔, 상한 심령, 감정적인 통해가 반드시 동반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게 없어질 문제인데, 감정적인 통해 이런 거 솔직히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밋밋한 회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영혼이 어찌 눈물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반드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이 그러면 곧 회개냐 했을 때 이 눈물은 그냥 이렇게 막 안 좋은 거야,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울 수는 있어요. 근데 눈물 흘리는 게 곧 회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정적인 뉘우침과 후회가 회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두렵고 이 경고의 모델, 엄한 경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을 은 30개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자이죠. 그 팔아넘긴 직후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자기 스스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가룟 유다의 그 삶을 보면 그 마음에 극심한 양심의 가책이 막 밀려오고 그 밀려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깊이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그가 자신이 이 받은 예수 판 값으로 은 30개를 받았거든요. 은 30개 맞죠? 은 30개를 성수에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어딨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그 행위를 결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은 데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는 여러분 그건 해결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냥 후회했고 세상적인 짓누림 속에 괴로워했을 뿐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마음 중심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주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치계에도 양심이 보들보들한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약간 이렇게 이제 얽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막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본인이 후회하고 자기 안에 그 자책감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가룟유다가 죄에 대해 슬퍼는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행동을 몇 가지 고치고 세련되게 다듬는 것으로 회개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 여러분 이런 오해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는 이런 부분을 잡아냈으니까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거짓말을 좀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좀 인색했으니까 이제는 구제도 좀 하고 옆에 있는 지세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수준의 결단은 성경에 많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점에 널려있는 자기개발서나 철학적인 명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자아의 어떤 행동 개선에 불과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둔 채에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는 인간의 가위로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호박에 선을 긋는다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회개, 헬라 원어로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이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 생각과 관점을 통째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가치관의 그 뿌리, 세계를 바라보는 눈, 삶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막 방향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방향, 목적지를 완벽하게 뒤바꾸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 내면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진을 견딜 수 없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돈을 향해, 나의 안락과 나의 영광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상태. 이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돕는 보조자 정도,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참된 회개가 임하면 그 미친 듯한 질주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이렇게 밟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서 자신이 등지고 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과 영혼을 180도 돌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계속 회개는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전인격적인 항복이에요. 항복.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세상의 성공과 그 자랑들이 결코 다 불타 없어질 험한 그런 쓰레기였음을 깨닫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더러운 옷과 같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동안 죄를 사랑하고 즐기던 그 영혼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의 마음 중심이 바뀌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이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회개의 권능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그의 행실, 언어, 물질의 사용,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필연적으로
당연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오늘 완전 심층 분석해서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그럼 과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 참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 내면과 이 성품이 뼛속같이 부패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런 죄를 좋아하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막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져요. 막 이렇게 허적거리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당겨가지고 잡아 당겨서 스스로 물 밖으로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죄인이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뚝 끊어진 고무줄을 스스로 이어 붙여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이 던지신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돼 있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가치관을 바꾸고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세탁하고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개가 구원받기 위해 인간이 먼저 치러야 될 조건이었다면 인류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죄인의 그 비참한 방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굳어버린 그 심령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회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 결심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막 부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큰 충격에 휩싸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수련 때 들어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라고요?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인간이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할 때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읽어드릴게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사람이 바뀌는 근본적인 그 비밀과 그 근본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주먹을 불꽃 쥐고 내 의지와 결심으로만 죄를 끊으려고 시도한다, 그건 여러분 길어야 사흘을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죠. 결심하고 뒤돌았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옛날의 그 나쁜 습관, 죄의 쓴뿌리가 쑥 올라옵니다. 내 인내심으로 혈기와 분노를 꼭 누르려고 하면 내면에는 더 큰 도끼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보죠? 이번만 참아야지 했다가 다른 쪽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싸워놓고는 공동체 와서 팍 품어놓는 거 있죠. 왜 그러십니까? 자기끼리 싸웠잖아. 거기서 해결해야지. 근데 다른 데서 가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서 뭔가 안 좋았는데 직장 가서 터뜨린다거나. 여러분 이게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 인내심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면에 더 큰 도끼가 쌓여서 결국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성령의 메스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상황은 여러분 완벽하게 반전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36장 26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약속한 거 있죠.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에 부어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망치로도 깨어지지 않던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할 때,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의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었는가를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눈물과 통해가 터져 나오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쁨으로 넘겨드리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회개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는 절대 일시적인 연기 쇼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원하고도 멈출 수 없는 그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회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의 권능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성두리 채 뒤집어 놓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인물이 바로 세리 네위죠. 세리 네위, 즉 마태입니다. 우리는 그의 변화를 그저 성경에 기록된 먼 옛날의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말고 회개에 가진 그 파괴적이고도 그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네위의 삶을 좀 더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회개의 선물을 받기 전에 이 네위라는 인간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네위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었어요. 그런 물질의 가치를 신봉하는 철저한 돈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말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명예, 그 민족 안에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 매국노에 가까우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가족들의 관계, 이 다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하수인, 매국노, 창녀와 똑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취급하고 침을 뱉었어요. 지나가다가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리와 마주치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질까봐 옷자락을 걷어쥐고 도망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막. 그래서 네위는 그 모든 사회적인 멸시, 침뱉음, 영혼을 갈아먹는 따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어요. 왜 그랬죠? 돈 때문에. 돈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네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모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손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막대한 자금이 가득 차 있다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내 안정과 안락함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봐라. 나는 돈이 있다. 힘이 있다. 아마 이 네위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일 아침 세간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동족들의 이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그 피 같은 돈을 짜낼까? 어떻게 하면 이 장부의 숫자를 늘려서 나의 창고를 더 가득 채울까? 이것만 고민했던 자였어요. 탐욕의 이 사실에 묶인 채로 아주 사실에 묶인 가련한 영적인 죄수였습니다. 그의 소속은 어둠의 세상이고 그의 삶의 방향은 철저히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쪽으로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탐욕의 종교가 지배하던 그 가불한 세간 한복판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위의 병든 내면을 깨트려 보시는 눈빛으로 그를 주목하시면서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함께 네위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지진, 제가 말했던 회개는 지진을 했어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참된 회개 역사가 폭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임하는 순간 네위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움켜졌던 그 세간의 장부, 돈꾀, 노만하는 든든한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는 한낱 썩어 없어질 만한 그런 먼지더미에 불과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내 영혼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성경은 그 순간 일어난 내면의 내위의 변화를 단 한 문장으로 선포하죠.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버려두고 일어났다는 이 행동이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뭐 단순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직업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고 있던 삶의 뿌리, 가치관의 그 왕좌, 영적인 소속, 이런 거 통째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지탱해줬던 거, 그를 이렇게 떠받쳐줬던 거, 이런 거, 이 모든 삶의 뿌리를 성들이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즉각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 자축하는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동족들의 눈물과 피를 짜내어서 모아두었던 그 귀한 재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자리.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삭개오 봤죠. 삭개오 19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반이나 나눠주고, 맞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빼서 이렇게 훔친, 자기가 뺏어간 그 자애들에게는 뭐 3분의 1을 막 나눠주고. 이 삭개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가 그동안 있는 그 재물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적으로 격리당하 있던 수많은 세리들을,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을까요?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 비참한 죄의 진리명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어쩌면 초대한 거죠. 지금 복음의 축제를 열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서방 집회를 연 거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막 축제를 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타인의 이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창고를 채웠던 아주 이기적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지독한 혀펼개와 같은 그런 레위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회개의 선물을 받자마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또한 옆에 있는 이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이타적인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180도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변화되고, 세상의 멸시를 받던 매국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항태자로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던 이 부정한 손가락이 계속 어떻게 하든 숫자를 올려가지고 등쳐먹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손이, 그렇게 부정한 손이 이제는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천국의 언어로 기록하는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의 손이 쓰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주님이 죄인의 이 심령 속에 행하시는 참된 회개의 위대한 본능이자 실제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동시키고 삶의 목적을 철저히 자기 숭배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자리로 완전히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결코 단 한순간도 이전과 같은 옛날 방식으로 안주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독하게 얘기하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자기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80도로 뒤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와서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울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또한 그저 도덕적인 몇 가지를 그냥 내가 이렇게 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생각이 바뀌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가치관의 축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그전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속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이게 처음에 일어나겠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노예 시장 알죠? 한 노예가 막 쇠사슬에 묶여서 막 시장 가면 그 돈으로 막 사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채찍질 맞고 멸시를 퍼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노예들이 그 시장에 있는 노예들이 유일한 꿈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쇠사슬을 찰까? 뭐 어떻게 하면 밥을 한 숟가락 더 주는 주인을 만날까? 그러니까 노예 신분 아래서 조금 더 편해지는 게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맞죠? 세리 레위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의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저 돈이라는 조금 더 단단하고 이 화려한 쇠사슬을 차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그 위대한 왕이 노예 시장에 딱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 시장에 이제 걸어 들어와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사슬을 도끼로 막 내리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넌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해방을 맛본 노예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노예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옛 주인의 장부나 뭐 부스러기 돈 몇 푼 주려고 뭐 허리를 막 숙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쇠사슬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다 버려두지 않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왕을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세간의 돈깨를 버려두고 일어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대단하다, 삭개오 대단하다, 세리 레위 대단하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나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결단인 거예요. 노예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의 이동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내 소속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는 그 전에 막 추구했던 그 배설물과 같은 옛 삶의 찌꺼기를 미련 없이 내던진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만나면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건가라는 이 신학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엄중한 이 진리를 철저하게 제가 나누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죄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수술하시는 유일한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 의사이신 주님께서 죄인의 내면에 성령으로 참된 회개의 역사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삶의 가치관과 방향, 그리고 영적인 소속을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 놓으신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정직하고 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오늘날 지금이다, 지금 나는 그럼 과연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나서 정말 내 중심이 바뀐 복음의 증인이 맞나라고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진짜 뒤바뀐 존재가 맞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주 아픈 현실은,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그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고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전혀 삶의 가치관과 내면의 이 열망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가면을 숨어 있거나 세간에 앉아있던 옛 레위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내 안위를 챙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영광을 취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뭐 약간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약간의 어떤 힘드니까 삶이
눈물을 흘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보탠 후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값싼 구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내일에 대한 이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타협 없는, 정말 예수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안 바뀐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대면하면 반드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내 죄의 암덩어리를 십자가의 그 메스로 덜어내셨다면 절대 우리는 옛날로, 그 옛날의 그 방식으로, 그 옛날의 그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회개라는 위대한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여전히 내 제아를 왕좌에 앉혀두고 돈과 세상을 향해서 폭주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와 같은 가치관의 분개와 재건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아픔이 없다면, 또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던 눈먼 바리새인에 불과한 자인가? 기독교는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에 그냥 도덕적인 위안을 얻거나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을 받아서 교양 있게 살아가기 위한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강력한 복음 앞에 내 자아가 처참하게 깨어져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전 존재가 뒤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조금 리모델링 좀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했으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정말 힘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미치겠어요 라고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춰버리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렇게 가식과 뭔가 다 이런 자기 안에 내면의 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절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시간 내 힘으로는 내 부패한 성품, 이기심, 탐욕을 바꿀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이 위선의 가운을 찢어버리고 상한 심령의 환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를 부르서, 나를 불러,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의 돈깨를 버려두고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며 통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참된 회개의 그 강력한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또 우리의 목적이 자기 숭배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산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